최근에 그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김장하 선생님은 그 진주라는 지역에서 한의원을 운영하시다가 2022년도 5월에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요. 최근에 이분에 대한 책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너무 이제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 다큐를 보게 됐습니다. 그 다큐를 보니까 이 김장하 선생님을 인터뷰하셨던 분들의 이야기가 되게 인상이 남았는데요. 이 김장하 선생님의 친구분이 이 김장하 선생님을 신의 경지의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김장하 선생님의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닮고 싶지만 닮기가 불가능한 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의 예수님 수준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또 신앙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이제 내용을 보니까 18살에 한의사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19살에 이제 한의원을 차렸는데요. 뭐 진료를 잘 했겠죠. 근데 이 한약을 아주 저렴하게 이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가지고 문을 열기 전부터 막 줄을 서서 기다리고요. 대기표를 받아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근데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들 위해서 쓰셨는데요. 학교를 세웠습니다. 고등학교를 세웠고 이제 그 학교를 이제 국가에 또 이제 기증을 하셨고 한의원 이제 60년 하는 동안 1,000명의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줬는데요. 거의 대학생 졸업할 때까지 줬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금액을 여러분 후원을 한 겁니다. 또 가정폭력 당한 분들을 보호하려는 시설을 또 후원해 주셨고 뭐 문화재단, 뭐 신문사, 뭐 극단, 서점 보이지 않게 막 섬기셨거든요. 또 이분이 이렇게 막 사람들로부터 뭐 인터뷰하고 이런 거를 정말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 다큐도 어떻게 찍었냐면 허락을 받고 찍은 게 아니고 그냥 따라다니면서 찍은 다큐입니다. 왜 돈을 벌어서 자기한테 안 쓰고 다 이제 다른 사람을 쓰냐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돈을 벌었다면 환자잖아요. 주로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로부터 이제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이 너무나 소중한데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돈을 이제 차곡차곡 모아서 사회에 이제 환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에 이게 잘 알려지지 않지만 정말 훌륭한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저는 그 다큐를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오늘 이제 부활주일, 교회 설립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가 이제 4년째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필요한 곳에 잘 흘려보내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잘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부활신앙이 좀 필요하고 또 이 부활신앙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 그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이제 무덤에 이제 매장이 되셨는데요. 오늘 말하면 이제 주일 새벽에 여인들이 그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다른 마리아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를 의미하거든요. 그럼 이들이 왜 무덤에 찾아갔는가? 마가복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2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말씀을 보니까 여인들은 무덤에 계신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러 갔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장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그 세마포로 싸가지고 무덤에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애도의 기간을 갖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애도하는 거랑 같거든요. 여인들이 예수께 향품을 바른다는 것은 뭐예요? 애도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사람들이 실망하고 충격을 받아서 다 도망갔는데 이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무덤까지 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인들이 애도하러 갔다는 것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요,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습니다. 또 형제들에게 그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천사만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도 만납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9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알리실 때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여러분 놀라운 특징이냐면 그 당시 여인들은 아무리 중요한 것을 목격했어도 그 증거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의 증거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남자들한테 먼저 알린 게 아니고 여인들한테 알렸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남자들은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잘 믿지는 않습니다. 자꾸 의심하고 수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여인들은 수용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빠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그 여인들의 반응을 보면 이 부활 신앙의 특징을 알 수가 있거든요.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부활 신앙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무서움과 큰 기쁨. 무서움은 이제 두려움, 경외함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두려워하는 마음과 큰 기쁨,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이 감정은 사실 원래 함께 공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큰 기쁨을 갖고 크게 기뻐하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보통 동시에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에게서는 쉽지가 않은데요. 이게 부활신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인들의 모습과 이 당시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의 모습을 좀 비교하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먼저 병사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갈까 봐 경비병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비병들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경비병들은 증인은 될 수 없습니다. 경비병들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예수의 부활이 자신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부활의 증인들을 막 언급할 때 이 경비병들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인들도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놀랐거든요. 그런데 여인들은 두려움에서 어디로 가요? 기쁨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놀라운 소식이죠. 그 당시에 말하면 거의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소식이거든요. 죽음을 극복한 겁니다. 이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직하게 정확히 말하면 부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거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다시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십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나중에 제자들을 찾아가실 때 건물을 그냥 통과해 버립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뭔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도의 집에 문을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건물을 통과해서 여러분 집에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지 않겠습니까? 지금
거의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지금 성경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도 그런 몸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영적인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 마음을 같이 강조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시편 2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 신앙은 본질적으로는 기쁨이에요. 토마스 멘튼의 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자기들 고유의 더 없는 기쁨을 활용하는 지혜가 없다면 이는 슬픈 일이다. 생각해보라. 부르퉁한 태도는 하나님께는 모욕이요 내 신앙 고백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며 나 자신에게는 손해이고 성령께는 슬픔이니 위로자로서의 성령의 사역에 내가 저항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면서 일상에서 마음이 상하고 기분 좋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이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 뿌듯한 태도를 계속 갖는 것은 하나님께 모욕이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손해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뿌듯한 태도가 이 하나님께 이게 모욕이 되는 일인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놀라운 사건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시대를 열어준 것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 뿌듯한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의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도 일상 속에서 때로는 좋지 않은 소식을 듣고 또 마음이 상한 일들을 이렇게 겪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훈련하는 게 뭐냐면 때로는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때로는 괴롭고 마음이 상한 일들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믿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겪을 때 저를 성찰하는 그런 통로로 삼아요. 하지만 그걸 삼고 나서는 가능하면 이 부정적인 감정을 제 마음에 오래 두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빨리 마음에서 비우려고 애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도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에 숯불이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면 불이 꺼져버리거든요. 마음이 차가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뿌듯한 태도를 우리가 오랜 시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고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을 더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의 특징 두 번째, 사명자로 사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대부분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결국 표현하게 돼 있어요. 다 표출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 그 여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왕께 나아갈 때 그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왕의 발에 입 맞추고 이게 인사거든요. 지금 여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발에 입 맞추고 경배를 했습니다. 근데 여인들이 그 예수의 발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붙잡습니까? 반가우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잖아요. 너무 기쁘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엎드렸으면 일어서야죠. 악수를 했으면 이제 손을 빼야 되잖아요. 근데 여인들이 예수의 발을 붙잡고 계속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곧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유를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 나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로서 계속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셔야 되거든요. 그 여인들에게도 또 너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빨리 형제들한테 가서 나의 부활된 소식을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기쁨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동물을 연구하는 학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위원장을 맡아서 하시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제주도 가면 이제 돌고래가 좀 있거든요. 근데 어부들이 불법으로 이 돌고래 잡아다가 동물원에 이제 팔았습니다. 이 동물원에 가면 여러분 그 수족관에 돌고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눈에는 사실 수족관이 크긴 하지만 이 돌고래가 워낙 큰 물고기다 보니까 그 수족관이 너무 작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오래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족관에는 돌고래를 제주 바다로 돌려보내는 그 운동의 위원장을 맡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그 위원회에 여러 사람들이 합류를 하는데 뭐 환경연합협회, 뭐 돌고래협회, 뭐 돌고래연구소, 동물보호협회 이런 막 대표 관련 사람들이 막 들어왔는데요. 이분들이 각자 자기의 막 그 생각들이 강하다 보니까 회의를 하면 최재천 교수는 얘기할 시간이 없대요. 막 서로 막 논쟁하고 막 하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의견을 조율해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막 그 관계가 깨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막 일을 몰아붙여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돌고래를 제주 바다로 보내는 것에 성공을 했거든요. 최재천 교수님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 최재천 교수는 저를 위원장 맡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본인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동물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논문 쓰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울대 이제 졸업식 때 축사를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자기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숨었습니다. 솔직히 다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맡으면서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그놈의 얼어 죽을 양심 때문에 결국 나서고 말았습니다. 주변은 온통 허덕이는데 혼자만 다 거머쥐면 과연 행복할까요? 농민 사상가 고 전우익 선생님은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제가 평생토록 관찰한 자연에서도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더군요. 대서울대 졸업생으로서 부디 혼자만 잘 살지 말고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위원장 같은 거 진짜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얼어 죽을 양심 때문에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인들도 예수님 옆에서 더 있고 싶지만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의 자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명이요 사실은 막 너무 기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때 항공기계공학을 제가 전공했는데요. 이 항공기계공학은 그 학과 취업 순위 랭킹 2위입니다. 간호학과 다음으로 취업이 잘 되는 학과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선배들이 취업 걱정 안 했어요. 주로 어디 갈지를 놓고 고민했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 때 IMF가 와가지고 항공 쪽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사람을 뽑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갑자기 이제 그 미래가 불투명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다른 방향으로 제가 취업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막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선교단체를 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학생 전국 대표를 하라는 거예요. 학생 전국 대표는 진짜 일이 많거든요. 그 캠퍼스 대표는 그래도 할 만한데 전국 대표는 사역이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제 갑자기 미래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 맞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얼마나 이제 고민이 많으면 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이걸 부탁했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며칠 동안 잠이 잘 오질 않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제 인생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수락해가지고 섬겼습니다. 사명은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분당우리에서 18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되게 행복하게 사역했는데 되게 힘들었던 순간이 좀 있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갑자기 한 성도 반 정도, 1만 명 정도를 보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성도님 되게 힘들어하실 텐데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1만 성도 파송 운동이거든요. 1만 성도 파송 운동 위원장을 제가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 너무 고귀하고 좋은데 이걸 진짜 맡아서 하는 저로서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맡으면서 몸에 10kg가 빠졌어요. 성도님도 그때 힘드셨는데 저도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몸무게 회복하는데 제가 최근에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무게 10kg 회복하는데 10몇 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거 때로는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고뇌가 많고 힘든 일이기도 하거든요. 이번에 고난주간 집회 강사 때 민준호 대표님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제가 입으로부터 굉장히 좀 놀라운 소식,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산물 수입을 참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태국으로부터 수입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태국에서 이제 결국 이게 물고기나 이런 걸 잡을 때 태국 사람이 주로 하는 게 아니고 태국 주변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 어부 중에 태국 사람은 소수고 태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물고기를 잡는데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주로 힘든 노동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하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어부들한테 월급도 잘 주지도 않고요. 어부 하다 보면 다치잖아요. 다치면 막 치료해주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냥 죽여버린대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들이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일종의 사실 그 어부들이 노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그 단체에 기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지 예번교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정말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근데 그 나타나실 때 그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를 좀 주목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8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단어의 원래 어원적 의미는 기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보통 우리가 만나서 때로는 편지를 쓸 때 인사말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뭐냐면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행복을 기원할 때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도 이 단어는 아니지만 비슷한 단어를 썼거든요.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단어는 같은 단어는 아닌데 우리가 아는 평화, 샬롬 그걸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계속 자신이 죽을 거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자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배신감 그리고 거절감 그런 과정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부활한 다음에 여러분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인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사실 상처 아닙니까? 그 쌓여진 상처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대화가 여러분 평안이 되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은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저였다면 뭐라고 했을까? 내가 진작
죽고 부활한다고 얘기했는데 나를 믿지 못해? 이 배신자들아. 뭐 그런 얘기를 했거나 뭐 그 정도까지 아니라면 나 안 죽었어, 나 살아났다고 그러면서 아마 그동안 쌓였던 걸 막 풀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뭐 책망하거나 뭐 비웃거나 그러지 않고 여인들에게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냐? 여러분, 이 단어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당했던 엄청난 그 모욕과 그 고통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의 그 믿음 없음, 믿지 못함에 대해서 마치 그것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 여인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지금 애도하러 왔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애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슬퍼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행복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때로는 분노나 때로는 짜증이나 되게 실패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 쌓입니다. 매일매일. 근데 여러분, 이런 감정들을 계속 쌓아놓으면 이 부활 신앙이 작동이 되지 않고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 눈을 뜨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사하는 거예요. 평안하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제 일, 그동안 있었던 그 모든 일 다 잊어버려라. 지금 나랑 같이 오늘부터 다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평안하냐의 메시지입니다. 수제병교회가 이제 4년차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게 불편한 교회에 오셔서 예배 참여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신 성도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올해 저희가 이제 선교부가 만들어져서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펼쳐갈 거고요. 또 제가 최근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한 성도님께서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서 써달라고 특별 헌금을 저한테 맡기셨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자들과 지금 여러 차례 지금 회의를 하고 2학기 시작하려고 지금 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뭐 교사분들과 교육자분들이 정말 애쓰고 있는데요, 좀 더 섬세하게 섬기기 위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다음 세대 어쨌든 깨워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만족하면 안 되고, 저희가 지금 그 사명을 놓고 지금 고뇌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한 주의 삶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여 일어나라 이 찬양을 좀 하면서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의 주를 보리라. 우리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선포할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우리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시간 오늘 본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면서 여인의 두 모습이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슬프고 침울한 마음을 가지고 문 앞에 나아갔던 여인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나서 두려움과 기쁨을 섰던 이 두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울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 민족과 사회 가운데도 자꾸 우울한 소식들이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우울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답답한 일 때문에 뿌르퉁한 태도로 갖는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다시 그 마음을 회복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 감정이 요동치는 게 아니라 그 중심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하자고, 그동안 어제 일과 지났던 모든 것들을 다 잊고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달라고, 회복하게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주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 달라고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